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인자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특히 침상을 지붕을 떨어서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저가 네의 죄를 사하는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데 대해서 의아해했고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참남하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죄를 사하다니 라는 이런 유대 종교적 이런 개념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의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인자를 사용하신 것은 왜 즐겨 사용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또 구속의 거룩한 이 구원을 위한 구속의 이 거룩한 역사가 사람으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야만이 이 하나님의 구속, 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으로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육체 바깥에 있는 영적 존재가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저들은 알고 있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립니다. 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자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그 죄를 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의 부정모혈로 난 자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인자라고 자신을 강조했을 것이며, 또 이 사실을 율법으로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인자는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의 남편이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사함을 받는 민수기 30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어떤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 저들이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리는 것은 참남함을 인함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말하기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구속의 역사와 제사함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그 사람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썩을 것 죽을 것 육신적인 것에 관하여 욕심을 내지 말고 거룩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라. 왜? 이것은 탈도 없고 죄도 없고 이 거룩한 욕심은 얼마든지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과연 오늘 주님의 영광에 이를 때에 그 영광 자리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이 주님의 영광의 좌우편에 그 의미의 뜻을 알고 과연 그랬을까? 그러나 모르더라도 저는 좀 이쁘게 보입니다. 왜 모르더라도 이쁘게 보이느냐 하면 다른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에 꼽사리를 끼겠다는 거룩한 욕심입니다. 비록 몰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좀 애교 있는 이런 신앙이라면 좀 용납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정말 애교 있지 않습니까? 몰라도 주님의 그 영광에 꼽사리를 끼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도 참 귀여워요. 이런 모습들이 마치 무엇과 같기에 제가 귀엽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서 얼마든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다 자란 장성한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있어요. 그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귀 새끼와 장성한 나귀는 누구를 비유한 것인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나귀의 의미로 주님은 여겼었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긍휼하심과 용서와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율법에 정죄된 자요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는 이자가 바로 나귀의 새끼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라. 이 요한과 야고보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참 순진했죠. 참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들의 이런 순진함을 보고서 주님이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네가 내 좌우편의 자리를 네가 원하지만은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구한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인생들은 다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고 원하고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것을 찾았더니만은 결국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 70, 80을 다 살고 나면 고백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공술의 공수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국은 뜬 구름을 잡으려고 했구나. 권세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잡았으나 결국은 다 놓아버렸고, 내가 수많은 재물을 목적으로 살고 그 재물을 모았으나 결국은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남에게 주고 가는구나. 그야말로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구나.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인자는 빈손으로 와서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 자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가 앉느냐? 바로 섬기는 자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인 줄을 이 제자들도 또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 물으니까 예! 자신만만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 있게 주님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네가 과연 내 세례와 이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지? 너 지금 모습을 보니 정말 할 수도 있겠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잔과 이 세례는 바로 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자리는 섬기는 자라야만이 앉는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제자 가운데 이 형제만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10명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는 그러면 우리는 뭐란 말인가? 근데 여기서 참 베드로 형님이 지금 안티 나옵니다. 이 베드로 형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형님이 오늘따라 뭐 좀 기분이 찹찹했는지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튀어나오고도 남을만 했는데 근데 아마 여기서 안 튀어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동생들 앞에서 내가 그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 보이면 내가 이 남은 사람으로서야, 나먹은 사람으로서야 이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베드로가 참 웃긴다 크고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봐라 크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베드로 입장 같으면 베드로 욕심도 그야말로 고래 아니면 굴뚝인데 저렇게 그냥 있을 뿐이 아닌데 참는 거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전부 다 쑥뚝뚝뚝합니다. 우리는 뭐 없고 그럼? 우리는 그럼 묻자라고. 여러분, 참 이 제자들이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주님의 왼편 자리가, 주님의 오른편 자리가 하나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오른편 자리는 넉넉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주님의 왼편 자리와 주님의 오른편 자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하나는 왼편으로 하나는 좌편으로 구별했습니다. 주님의 좌편에 구별받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으로 구별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항상 오른편에 서라.
우리가 이 정치 이야기 교회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정치적인 존재이냐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북한의 편이 되어야 합니까? 즉 대한민국 편은 오른편입니다. 할렐루야. 북한 편은 왼편이에요. 저주의 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편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대한민국 편이 되라는 것이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오늘 이 주님의 오른편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삶을 산 자만이 앉는 자리고, 왼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 갈 자가 형벌을 받는 자리가 왼편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 제자가 분노했다 이렇게 말한다. 굉장히 기분 나빴다. 응? 기분 나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전부 말을 안 하고 보니까 열 제자가 기분 나쁠 것이 있다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죄송하지만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편 자리는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많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오른편 자리는 엄청나게 크고 많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그 오른편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리가 비올까 어찌할까.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그러므로 주님이 이 오른편에 앉는 자를 섬김을 받는 자, 섬기는 자가 오른편에 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주님은 이 땅에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을 원치도 아니했고, 어느 누구도 주님에게 머리 둘 곳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날 목사들은 주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래도 목사들 가운데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준 거룩한 훌륭한 성도들을 통하여 좋은 집에서도 살게도 해줍니다. 목사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그런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서 머리 둘 집도, 좋은 집도 사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좋은 집 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가 돈을 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실컷 마련해주고 우리 예수님 집도 하나 지어주고 해도 궁처럼 못 짓더라도 그거 한 50% 정도 우리 집자, 이런 사람 봤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성경을 받고자 원하지도 않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또한 세상 어떤 것으로 섬기려고 한 것도 없었어요. 오직 섬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여인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를 그 기름으로 씻고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씻었다는 이런 섬김은 받았어도, 이런 거룩한 섬김은 받았어도 다른 어떤 물질적 어떤 섬김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줄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도 그랬고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영광 중에 이럴 때 우리를 차고피 안겨달라고 하니까, 내가 온 것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참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이 정말 이 성탄절 절기가 있는 이 한 달에 우리에게 그야말로 촉촉히 젖어드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어떤 영광된 자리를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그거는 쉽게 누구든지 욕심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널려 있고 열려 있어도 아무도 안 가지고 가. 그거는 얼마든지 욕심 내어도 돼. 사랑하는 자들이야, 예수님은 그야말로 어떤 목적과 어떤 것을 탐하고 그것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했어요. 우리도 참 이런 고상하고 이런 농익은 이런 신앙인이 정말 이렇게까지 자라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로 소이다는 정말 무익한 종으로서의 이런 삶 말입니다. 무익한 종.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 근데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저들에게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섬김이 무엇인가? 섬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섬김은 제사와 예배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섬김의 정신 없이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제사와 예배의 성격을 담고 정신을 담고 있다. 또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주종 간의 관계다. 주종 간의 관계.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행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잖아요. 근데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또 하나는 이 섬김이라는 이 의미는 신이나 또 아니면 나보다 위 사람을 잘 모시고 받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섬김의 이 의미와 이 뜻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여에게 말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음과 목숨과 네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섬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섬기려고는 하지 않죠. 섬기는 것을 습관화하고 섬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그 자리를 탐하고 목적으로 삼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몸,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주셨다고요? 사용하라고, 곧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 인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는 인자다라고 여러분이 외쳤고 또 이웃으로부터 인자되심을 축하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이 성탄절 절기가 있는 이 12월 달에 나는 과연 내 이 1년의 이 한 세월을 정말 섬기는 자세로 살아왔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 성탄절 절이나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도운다고 하면서 많은 이런 행사들을 교회에서 행하죠.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마치 수박의 무엇과 같이, 수박의 껍질과 같이 그것도 필요한 것이다. 왜? 이 거룩한 섬김을 담아내는 포장지로서 그릇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들, 특히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선교와 구제에 거룩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고 수억에 1년 내에 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벌고 사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구제와 선교와 오히려 여러분의 이 구제와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재산의 규모를 따지면 여러분보다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부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예요? 지금 설교 다 해놓고 지금 묻습니다. 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자기 아까 짝을 다 지어줬죠. 섬기는 당신이 바로 부자입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섬기는 당신이 바로 부자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섬기는 당신이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비록 총체적인 토탈의 재산은 내가 작아도 내가 섬겼다면 내가 바로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네가 정말 이웃을 섬겼냐? 섬겼냐? 사랑했냐?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릉뱅이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릉뱅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저 세상에서는 가져가지 못해요. 저 세상에서는 빈 깡통을 들고 다닐 겁니다. 저 세상에서는 빈 깡통을 들고 다닌다니까. 다 떨어진 옷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을 죄인들을 위하여 섬겨주시고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섬긴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산다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입었던 그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힌 거룩한 모습과 우리는 이 머리에 황금빛 찬란한 거룩한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보석으로 장식된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돈을 한 달에 3천만 원, 1억, 10억씩 버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인내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영양식 안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다 먹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나는 부자예요. 올 1년 한 해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해왔어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는 높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놓은 이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섬김이 되어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참 하나님 나라의 부자인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세 번 시작.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여러분 부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지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 있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없어요. 부자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된 모든 부요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섬기는 것이요, 모든 우리의 헌신들이 다 섬기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섬김은 바로 주님이 이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한 그야말로 우리의 이 섬김은 직접 내가 전도를 위하여 행하다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나 그 일을 대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선교에 헌물을 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섬겨주신 같이 우리도 영혼을 위한 우리의 그 모든 헌신이 바로 참 섬김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한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섬김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섬김이요,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쓸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복되게 사용하는 섬김의 거룩한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섬김의 최고의 섬김의 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섬김의 거룩한 도의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절기에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이 생명의 거룩한 도를 전하리라 하는 이런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